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며 봉사하며 우리의 가정의 경영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신 그 말씀을 레마처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거룩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며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삼일체 주일입니다. 또 남성교회 헌신예배 주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관례대로 하면 오전에는 삼일체와 관련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지만은 1년 이상 지속되어진 이러한 신종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후 찬양 예배가 지속될 수 없었기에 이제 의논을 드리고 이제 이 오전에도 헌신 예배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삼일체 주일과 남성교회 주일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어느 정도 살짝 고민이 됐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삼일체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교리적인 차원의 문제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요한 이 3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삼일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삼일체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삼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약의 축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삼일체 교리는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분이면서 어떻게 한 분이냐, 이게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 몸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있어서 존재가 분명히 독립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이냐,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인간의 어떤 논리와 언어의 한계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삼일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처럼 신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틀을 가지고 삼일체를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거스틴도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비유로 뭔가 비추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어느 순간에 완벽하게 한 마음이 된 경험을 한 번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원래 인격적인 존재는 독립되어 있는 셋이지만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셋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보통 인간은 되게 다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르고요, 몇십 년을 같이 자라도 다릅니다. 그 다른 게 당연한 거고요, 때로는 이 다름을 넘어서서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대립과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이신 것이죠. 아마 이러한 신비를 아주 짧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이 삼일체의 이 부분,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믿으면 됩니다. 그것을 굳이 인간의 어떤 논리로 하다 보면 무리가 생겨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그 분량을 넘어서지 않아서 생각하면 우리 교우들께는 큰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일체 교리는 삼일체와 관련된 말씀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와 언어로 이해하면 대뜸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 내용을 따로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압니다. 내용적으로. 왜 그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인간의 철학적 사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1서 3절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 있게 함인데, 이 사귐, 이 교제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조금 구분을 해본다면 이 1서에서 물론 거기에는 이제 성도 간의 교제도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심에 있다면, 요한 2서에는 거짓 선지자들 관련된 이 교제 사귐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 3서에는, 오늘 본 요한 3서에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나옵니다. 이 교제가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절, 4절에서 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귐이 정말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 3서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교제의 특징은 진실성과 진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주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눈가림을 하고 차별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서 패를 가르고 뒷말을 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이고 그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아픔과 즐거움을 나누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서 12장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진실성과 진정성,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에게도 진정성에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진실성, 진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근본적 토대가 되는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면 정말 진실성, 진정성이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 3서는 요한 1서, 2서와 다르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셨는데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진실성과 진정성이 나타났는가, 1절과 2절만 보더라도 가이오라고 하는 분을 향해서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말로도 사실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그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할 때 사용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해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거짓없는 사랑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사실 그 기도는 지겨운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기도는 빼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기도는 지겹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잘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에,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거짓없는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이 거짓없는 신앙생활인 것을 봅니다.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요한 사도는 정말 기쁘고 이보다 큰 기쁨이 없고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도 어떤 정말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거짓의 언어가 아니라 진실함과 진정성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여기에는 진실한 봉사와 섬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 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에서도 이 환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환대에는 진실함과 모든 사람을 향한 환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나 약한 사람들을 향한 환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좀 차지하고, 이 나그네가 누구인가? 이건 바로 순회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당시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힘있게 이렇게 여러 곳에 세워지면서 이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회 선교사 세워져서 복음을 전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교회를 방문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여기에 보면 이 7절에 이 나그네들을 향해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이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교사들은 가르치고 나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교사들 중에 소피스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꾼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주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복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을 향하여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이 여행할 때 필요한 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이분은, 요한이 이분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이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예요. 5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을 향하여 이 가이오가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순수함이 사라져서 무슨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전에는 다 가난했죠. 참 목회자들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또 성도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가난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 섬김과 돌봄을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일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변질되면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교회가 규정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실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껏 협력하고 또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가요라고 하는 분은 신실한 일이니,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진실한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함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신실하다 그랬을 때 인간적인 성실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가 요한 사도에게 또 그를 아는 많은 성도들에게 또 순회 선교사들에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순회 선교사들을 섬기고 환대했는지를 그렇게 증언했다면 여기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여기에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에 짧게 언급이 됐지만 이렇게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는 일단 먼저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를 손상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이 디오드레베의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학자에 따라서는 이 편지를 아예 이 디오드레베가 찢어버렸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고 아름다운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를, 요한 사도의 편지를 손상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의 사도권을 거부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악한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로서는 당시에 모든 순회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는 것이죠. 사꾼 목자가 있어서 대가를 바라고 양을 잡아먹는 이리처럼 행동하는 사꾼 목자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몰래 들어와 가지고 첩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디오드레베로서는 이런 일을 보고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도 있고 사꾼 목자들도 있고 또 교회를 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들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하는데 이는 마치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듯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사도의 권위와 사역까지 거부하고 방해를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디오드레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 사도를 거부하고 순회 선교사들의 서두를 쫓아내고 그들을 대접하는 이들까지 교회에서 쫓아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가게 되면 이 일을 그냥 묵고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디오드레베는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누군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이제 에베소 교인인데 바울 사도가 이 요한 3서를 에베소 썼다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교인으로서 이 쓴 편지를 전해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고, 또는 바울의 동력자인 데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순회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오드레베에게 쫓겨난 이 요한 3서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교인, 다시 말해서 순회 선교사들을 환대하고 대접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은 이 못된 디오드렙에서 쫓겨난 교인일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디오드레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이렇게 요한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권위를 거부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것을 보면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교회가 세워질 때 개척 멤버인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자기 나름대로 헌금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자기 딴에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일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수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열심이 있다. 그릇된 열심이 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릇된 열심인데,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오드레베에게서는 아마도 봤을 때 그릇된 열심에 불행하게도 그릇된 열심 같은 것이 있지 않았는가. 삐뚤어진 생각과 또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실 이것은 현대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가끔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3대 말썽쟁이가 있어. 개척 멤버, 오래된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이분들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새로운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했으니까 내 영역에는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영원히 병들게 하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열심도 거룩한 열심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오래되신 분들은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현대판 디오드레베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오래된 개척 멤버인데,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야,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현대 디오드레베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현대판 디오드레베. 그런데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교회 초창기부터 비가 오나 눈이 와나 교회를 섬기, 정말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얼마나 자기도 쓸 게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드리기를 내 집을 위해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일주일을 살면서 분주하고 고단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과 상급은 주님께 받으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서야죠. 이 데메드리오는 전혀 다 알았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이 두 분은 정말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진리에게 증거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 인정을 받으려 하면 그는 소금물을 먹은 것처럼 돼요. 왜냐하면 그 인정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도 않고요, 또 사람의 어떠한 인정은 변화가 많아요. 나중에 상처를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겨낸 게 그거였어요. 야,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 몰라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잖아. 사실 이게 그런 저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지. 하늘나라에 가서 받으면 되지. 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해? 언제가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게 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저력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마음의 섭섭함, 상처, 시험 받았던 거 그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맨날 실쭉셀쭉해. 뭐 하면 반드시 좀 남이 알아줘야 돼. 그럼 사람이 그분 때문에 불편해져요. 그분 분들 때문에. 혹시 삐질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분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정말 거룩한 열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고 감동을 힘입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그것이 권위를 얻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는 또 하나의 진정성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게 될 때에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슨 연애 편지 같아요. 내게 쓸 것이 많지만은 이렇게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얼굴 보기를 원해. 이거 보면 무슨 연애 편지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만나면 정말 할 말이 많을 거야. 물론 요즘에는 손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 꼭 무슨 연애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교제, 진실한 사랑은 정말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능력 가운데서,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늘 보고 싶은 거예요. 생각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증거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특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 사도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또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 교제 속에서 우리 남성교회가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디모데 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자들은 장신구를 차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거룩한 단정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자 교우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면 이 구절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좀 체면이 되게 중요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 인정받는 거면 요즘에는 물론 그런 것도 점점 이렇게 여자 남자 차이가 없어지지만 남자분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뭔가 인정받는 것, 뭔가 성공을 하는 것, 남에게 드러나는 것,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서 사실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되고 분주한 가운데 이 세속성에 물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 맞벌이를 하고 여자분들 직장 이럴 때 그런 차이가 점점 적어지지만, 남자분들에게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자 교우들이 더 많고, 교회마다 여자 교우들이 더 간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이런 결정은 또 남자 교우들이 해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남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남편으로, 또한 아버지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한 재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들이 거룩한 손을 드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자 교우들이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속성에 물들지 않고 정말 거룩한 손을 드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들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이 편지를 썼던 가이오와 또한 칭찬받았던 데메드리오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행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가운데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라는 단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가족과 집안의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이야기를 고대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가족의 이야기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탐욕이나 욕망이나 성공에 대한 욕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마치 데메드리오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동력자가 돼서 그 커다란 이야기에 참여했던 것처럼 바로 저는 우리 남선교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있는 교제를 통해서 진리 안에 행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이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계속해서 우리 남자 교우들이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드는 남자 교우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더 큰 이야기에 데메드리오처럼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